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내린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를 제가 이제 하는 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젊은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올렸어요. 이 부활주일이 부활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주일로 우리가 매주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는데 카톨릭 신자분인지 교수님인지 몰랐는데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목사님이 하신 말에 반대입니다 해서 논쟁을 했던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카톨릭이 말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데 그들은 자꾸만 카톨릭 그 교리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다케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문서예요. 근데 그 문서의 권위를 가지면서 이 문서를 통해서 공간 복음이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막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만 오직 권위가 있지 성경으로 된 권위, 성경의 66권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된 말씀이지 디다케는 그냥 우리가 그냥 존경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만 문서로 한 거지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논쟁이 계속되는 걸 제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에 대한 싸움이 오늘날도 있어요. 전통은 말 그대로 전통이에요. 유대교의 전통, 카톨릭의 전통은 전례와 디다케라는 중심을 통해서 그가 가르침을 받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에 따라가냐면 교회의 전통이냐 아니면 교회의 문화냐 아니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냐 해서 이거 점점점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문화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이 성경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나 문화나 전통이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시 예배소에 있는 많은 지방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전통과 문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문화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으로 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유대교회나 아니면 이방의 문화들이 자꾸 예배소 교인들에게 푸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있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힘에 있어도 불구하고 전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기본과 규범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만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란 말을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중보기도란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중보기도 할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원래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도고기도입니다. 자, 우리 강석교회에서도 지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도 도고기도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란 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서 또 예수님께 나아가 중복의 중복이 중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도고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 도고란 말은 한문인데 풀어서 쓰자면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란 말을 쓰셔야 돼요. 근데
자꾸 중보기로만 쓰시니까 자꾸 어떤 말이냐면 잘못된 이런 언어들로 인하여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꾸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잘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잘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름 뭐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줬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삶과 어떤 모든 것을 준 내가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 이름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 아담을 위해서요 생물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으라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동물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이미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없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분은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의 반경과 삶의 모든 것까지 인도한 분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그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에요. 네. 자, 우리가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6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이나 능력의 그런 역사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을 실수가 없으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사역이 떨어지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르다는 말씀하고 있죠.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 어디서 인식하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에 가면 그걸 인식해요. 아, 맞아. 나도 언젠가는 저분처럼 나도 하늘나라 가겠지.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사실을 장례식장 가면 알게 돼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떠나면 그걸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건요, 잘못된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뭘 자꾸 착각하게 하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게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요, 우리를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죠? 이 땅의 가치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가치는요, 사라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요, 다 사라집니다. 플라스틱도요, 100년이 지나면 이제 썩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것들이요, 영화하는 것이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영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맞아,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복이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라에게 태가 끊긴 그 태를 열어서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 사실을 알려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 경험하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와요. 이삭을 바친 사건이 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제 조약을 맺는, 다른 나라 이방인과 조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계속 말씀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31절로 34절입니다. 28쪽에 있습니다. 구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로 34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브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영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첫 번째 초신자 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복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 많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도 빨리 주시고 은혜를 빨리 주세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세요. 두 번째. 근데 마지막 성도들이 바라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하냐면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러고 마치 내 자녀들과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 소망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소동도들이 왜 그들이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면서 콜레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왜 죽어나갔냐면 죽어나가도 죽음을 각오해도 왜 두렵지 않냐면 영원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나 믿냐는 거예요. 나 영원한 하나님이랑 네가 나한테 예배하고 날 믿다고 제사했는데
너 진짜 나 영원한 하나님을 믿냐?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없어질 것들. 여러분, 돈도요, 사라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그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가진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가진 모든 소유는 언젠간 사라집니다. 근데 그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거라 믿으면 그것은 오히려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와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길 원한다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속사람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모든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초점하고 있는데 인생만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건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한다는 거. 여러분, 당시 1세기, 2세기 예배소 교회는요, 혼란. 유대교인들이 자꾸만 말하죠. 너 율법들 지켜야지, 전례들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구원만 한다고 자꾸 가르치는데, 그리고 조그만 거리에 나가면 온갖 아데미 신전에 나온 사람들이 그거 믿으라고 쾌락 즐기라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예배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네가 집중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뭐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열매들,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9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9가지 열매, 사랑, 인내, 충성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그 9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비타민 C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하나에 그 9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입니까? 사랑의 열매만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만 맺어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예수님 기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한 몸 되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뿌리가 박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어떤 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근데 네 가지의 밭을 들어 설명을 들어보시면 택한 자의 삶, 그 마음 밭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을 받지 않는 백성들은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잠깐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이 세상의 위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니 구하노라. 네, 우리가 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능히 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능히 모든 성도가 지식에 그리스도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가 뭘 말하는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놓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8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깊이가 뭔지, 이 높이가 뭔지, 이걸 지금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또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우리의 큰 감격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이죠? 이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빼앗기면요, 자꾸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신비하고 큰데, 그 경륜의 은혜이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초점과 생각이 이곳에 머무르다 보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 허무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는요, 그 구원의 은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강을 넘어서, 심판의 강을 넘어서, 그리고 죄의 강을 넘어서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그걸 기뻐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너무나 크고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땅에 눈을 들었던, 땅으로 우리의 초점과 눈이 갔던 것을 다시 하늘로 우리 눈과 귀를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이지,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이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그네는요 그냥 지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아닌 삶은요 자꾸만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삶에 묶이게 되고, 물론 가정에 묶이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 땅의 현생에 대해서 자꾸 묶이게 되니까 걱정과 염려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땅, 우리 눈과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꾸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연약함과 사라진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갇힌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갇힌 자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크고 고상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귀한 것으로 아는 자인 거예요. 성도가 바라볼 복은요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복과 차원이 전혀 다른 복인 겁니다. 절대로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바라보면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19절 후반부에서 20절을 보시면 너희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충만은 어떤 충만이면 성도의 최종적 삶의 목적인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고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함 삶은요 예수님과 떠나가지 않는, 예수가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공급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생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 마지막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기도문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떡을 하나님께서 막 떡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굶주리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하셨어요, 그 자리를. 너희가 육신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바라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떡을 바라보라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야. 너희는 지금 육신의 잠깐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육신의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말하니 백성들은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떡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위로예요.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자녀가 위로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위로가 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예. 지나가는 그룹 같아요. 어릴 때는 막 얘가 나한테 잘하는 것 같고 얘가 마치 귀염도 떨고 막 그러는데 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큰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평안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충만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위로가 예수님을 알지면요, 인간관계도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맞아, 너희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걸 끝까지 믿고 갈 때에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요, 그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시면요, 픽 넘어져요. 왜요? 현생에 대한 것들만 자꾸 집중하다 보고 거기에만 그 온 진성을 쓰니까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위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함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여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에게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돈의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세상의 가치로 기쁨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것이 자꾸 그거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니까 자꾸 절망이 오고 자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터가 굳어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뿌리가 깊이 박히면요,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것,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줄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지 다 받게 하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안에 없으면요, 그 연합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가치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은 소망합니다.
그 가치로 살아가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절대화를 시키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함과 절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져서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이고 어떤 소망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고 기쁨인지를 날마다 잊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아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나의 위로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